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시대가 너무나 악해요. 그렇죠?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또 코로나가 창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찬 목소리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굳건합시다. 한번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시작. 굳건하겠습니다. 아멘. 굳건하십시다.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교회도 거짓 교사들 때문에 영적으로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드러나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종류냐면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강조한 것은 할례를 받은 자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더라도 그들이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지만 지옥에 가지 않으며 기도나 구제 선행은 소용없다고 가르치던 집단이 바로 할례당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할례당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를 또 어지럽게 하고 있었던 그 미혹된 상황 가운데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5장의 말씀은 이런 율법에 얽매여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할례당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5장의 키워드를 뽑아보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와 성령. 이 자유와 성령이라는 이 키워드를 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장의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본론부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풀어내는 것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 저에게 수업을 가르쳐 주던 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그것은 모르는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염탐꾼일 거예요.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과연 영향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향력이 있어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가정과 모든 영역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내가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거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단 굳게 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게 서셔야 됩니다. 굳게 선다는 거는 그냥 꼰꼰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말로는 꼰대라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굳건히 있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할례당으로 인해서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전후서 지난번까지 고린도 전후서를 배웠죠. 고린도 전후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왜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를 낮춤으로써 그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으로 인해서 공격을 끊임없이 받던 교회였어요. 미혹된 상황,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또한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로봇과 AI처럼 막 알고리즘을 넣고 무슨 칩을 넣어가지고 너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라 막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세요. 근데 그 자유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단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그 자유가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자유롭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떤 권리가 주어진 거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능력과 또다시 범죄를 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이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며 구원이라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다시 잃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미혹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 굳건하시길 바랍니다. 미혹된 세상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또 그 자유에서 어떻게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오직 자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그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영적 노예 상태에서, 죄악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노예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사망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어떤 금은 보화로도 우리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생명으로만 우리를 살 수 있는 건데, 어젠가 그젠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과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굳이 그 십자가를 구원을 이루셨을까? 십자가로 안 하셔도 그분이 구원하겠다면 사실 구원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죄값을 지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약속을 깨버리고 어기신다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그 신뢰관계는 깨져버리게 돼요. 자연스럽게요. 우리 가운데 맺어진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익이 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익이 됩니다. 네, 아멘.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익이 돼요. 그런데 2절을 살펴보면, 우리 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값은 구원받은 것들은 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또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교회의 공식적인 교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듯이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것은 유대교에 입교하는 공식적인 유대인이 된다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도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세례 교육 받으셨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답해 보세요. 나오는데 성찬이라던가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례를 받게 되면은 유대인으로서 꼭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데, 우리는 그 성도들 중에서 수많은 의무들 중에 한 가지씩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율법은요, 율법의 중에 수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무조건 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평생 율법을 다 지키다가 죽기 직전에 율법 하나를 어겼어요, 실수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걸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결국
할례는 세례를 무효화시키며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게 된 칭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 그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데 할례당들이 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 너 할례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미혹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요 너무나 순결하고 정결한 것이어서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할례당의 언어로 다시 할례를 받으려 하느냐? 생각해봐라. 할례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면 모든 율법은 하나라도 범하게 된다. 범하게 되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다. 너희가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니? 너희의 능력으로 율법을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니? 너의 행동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내 입에서 욕 한 번도 안 나오면, 내 입에서 짜증과 분노의 소리가 한 번도 안 나갈지라도 설령 내 손이 어떠한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고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뜻과 내 마음의 모든 중심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단이 왜 이단일까요? 끝이 다를 단,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이란 말을 씁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제 그 청소년 아이들과 수련회를 했는데 이단 특강 강사님을 모셨어요. 이번 저희 이제 목금토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도 이단 이제 저희 아이들이 특강을 뭐 듣고 싶니 물어보니까 이단 특강을 듣고 싶대요. 그래갖고 그 이제 이단 강사님이 신천지에 계셨던 분을 모셨어요. 근데 이제 그 강사님이 예전에 제가 한번 예전 교회에서 모셨던 분인데 그분이 막 교리를 이야기해요. 그때 막 저도 사실 뒤에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지 이랬는데 그 교리들이 다 신천지 이단인 거예요. 이단은 교리더라고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 끝이 다르다라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같아도 마지막 하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 다른 게 뭐냐? 바로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산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 어떤 세대보다 높은 세대이기도 해요. 왜요? 우리가 예전 세대보다는 젊으니까요. 그 주님의 오실 날과 그나마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 생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운 만큼 미혹의 시대를 산다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둘째치고 나부터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나부터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을 받는 다른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그의 이름으로 성찬을 하며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며 예배하는 것들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성령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육체를 마치겠느냐라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했기에, 성령을 받았기에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인가 희망은 율법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왜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믿어지는 게 앞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천국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육안으로 이렇게 딱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안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다 둘째치고 1대1로 이렇게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마음의 레마의 음성 말고 저와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 목소리가 이 귀로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따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고 그 보이지 않는 천국, 모든 것들이 두려워서, 모든 그 어떤 위대한 성자들도 그 내세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소망하며 끝까지 이 시대를 이 악물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인정하게 되고, 내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삶이 온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주셨지만 결국 율법과 할례로 의의 소망을 이룰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참 재밌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아니, 주셨으면 알게 해야지. 주셨으면 행할 능력을 주셔야지. 환경을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놓고서 율법을 행할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까요?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명기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이 율법을 깨달을 수 있는 눈과 마음과 이 모든 걸 주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주지 않은 것들이 오랜 채 지속됐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율법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가 답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답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성령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부활의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은 차원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바로 자유인이라고 말해요. 자유가 다른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결국 뭐예요? 이 14절의 말씀은 어디서 따온 거냐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인답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성도들끼리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성도 안에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 갈라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며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말하냐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살인하는 거 쉽습니까? 상상도 못해요, 우리는. 근데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정죄한 사람은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태를 말해주고 있다면,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은 뭐냐면 인간이 해야 될 최대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로 다시 표현하자면요, 율법은요 초등학생 정도가 해야 될 능력을 말해주는 거라면, 예수님의 계명은 성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초등학생들의 수업도 사실 버거워요. 초등학교 때 가르쳐주는 우리 가운데 도덕이라는 책 있죠. 윤리, 이것들 다 기억나시죠?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윤리 다 지키고 계십니까? 그것도 못 지켜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인급의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율법도 못 지키는데, 최소한의 율법도 못 지키는데 예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못 지켜서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계명은 더 높은 수준이래요. 어떻게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옆에 있는 성도님들 앞에서 오늘 너무 예쁘다, 파마가 너무 잘 됐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솔직히 그 안에서 진심이 나오기도 하지만 얼마나 진심이 들어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자녀가 서울대 들어갔어요, 대기업 들어갔어요 하면 할렐루야 너무 잘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배는 어때요? 내 아이는, 우리 아이는 집에 딱 들어갔더니 배나 뻑뻑 끓고 TV 보고 있고 라면 끓여 먹고 있고, 그 가운데서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속으로 질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고 내 뜻과 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 명령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 22절, 2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미련해 보여요.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아니요. 오래 참으면요 나를 바보로 하래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이나, 내가 보자니 보자기로 보이나,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역으로 난리를 쳐야 사람은 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안다. 이게 요즘에 나오는 역지사지래요. 남이 뭐라고 더 큰 소리 내라는 거예요. 참지 말래요.
참으면 미련하대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세상에 온갖 미련한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고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받는 거.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는 거. 어제 받은 성령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더 깊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의 시대는요, 이전에 우리 선배들이 받았던 성령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더 큰 성령이 필요하고요, 세부대에 더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쩌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대이기도 해요. 왜요? 더 악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가 너무나 달라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좀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굳건히 설 때 내가 굳건히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서 내 모든 자와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일치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바로 성령이 사는 거예요. 굳건히 서는 거예요. 그 굳건히 설 때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미련해 보이는 사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미련해 보이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자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칭찬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저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는 때로 욕을 먹고 세상 가운데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굳건히 서서 성령으로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길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성령님을 더 갈망합니다. 우리 찬양한 대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듯 하나님, 내 마음이 갈라져 있고요, 열매도 없고요, 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령의 단비를 기다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혹된 세상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서 자유인답게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율법과 나의 행위와 내 미혹된 것에서 기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굳건히 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가운데 온전한 주의 영광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칭찬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들을 각오를 하며 온전히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서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을 더욱더 보내주사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구하는 곡 두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찬양하오며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엎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엎드릴 때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